어느 블로그에 30대 후반 혹은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블로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행동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 돈으로 마음껏 선교도 하고 또 다음 세대와 작가들의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해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12년 동안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3년 주기로 회사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이 달랐음을, 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나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좀 어긋나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어긋나 있다. 그 느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로 이분은 사실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가 아니고 그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고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기했던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주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돈도 성공도 그리고 소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사역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들에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것이죠. 아직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나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소중한 걸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걸음은 아니었지만 그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또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풀려도 신앙을 지키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책이 있죠. 그 큐티책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남녀 사이에도 처음에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설령 중간에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다투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처음에 어떤 분인지 모를 때에는 서먹서먹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에 내가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서 알아가게 되면은 한꺼풀
오해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마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놀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75세 노년이 되어서 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 받는다는데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복 준다니까, 큰 민족 이룬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소유가 풍족해졌습니다. 가축도 늘어났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노년인지라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의 막대한 소유와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며 드러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저를 부르실 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진 게 뭐냐? 내 집에서 길린 내가 열심히 벌어놓아도 나에게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공손하게 무례했습니다. 간청을 하니까 공손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태도가 무례한 기도,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인정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약간 무례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무례함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은 따뜻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무례해 보이는 그 모습 역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자, 하늘을 한번 올려다봐라. 저기 저 많은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오해가 풀립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는데요.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가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갔었던 일도 있었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와서 그는 처음 그의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를 처음 만나셨던 자리에서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100% 온전히 다 믿지 못한 것이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인간적인 소망을 꺼내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비하면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녀 계획은 사실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사적인 소망을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소망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소하고 자신 없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안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0%로 0%로 보이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순간 100%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되었든 현재 내가 또다시 믿음으로 시작되는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나의 사적인 소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 초보적인 믿음이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던 것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해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오해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더 대단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오해된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이시다라고 조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오해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읽고 또 묵상하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데 그 상황들을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겪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상황에서도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감동받은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감동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혹은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을 정식 재판의 판결을 받아서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도 물론 사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공적인 소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망, 그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적인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또 공적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공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더 소망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이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저러다 정말 죽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것은 아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더 이 바울을 많이 염려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든지 절망적으로 치달을 수 있었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두려움이나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4장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요. 두려움, 염려 대신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 은혜라는 단어를 4번,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그 첫마디, 입을 열어서 하는 첫마디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이 3절의 감사, 4절의 기쁨입니다. 은혜, 평강, 감사,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로마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 마음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단지 오해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딸려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자기는 아내와 결혼한 후에 4명의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다라고 자랑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상대차의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아내와 딸 하나와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중상, 아이 둘과 자기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인해서 무척 힘든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평탄한 삶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합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혹 하나님이 뭔가 아주 다른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은 나의 미래, 즉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 스스로 지레 짐작하다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염려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왔는데 이미 읽어오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이미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기준과 그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분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딱 펼쳐보고 하나를 찍죠. 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또 다시 찍죠. 내 앞길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둔 것, 그 사실은 참으로 좋지만 그러나 이분이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내 앞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분별하며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내가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길을 가도록 계획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의 길을 걸으며 사는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다시금 주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설령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가족을 잃은 그 큰 아픔, 그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믿음을 저버려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마음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놀라울 정도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사람들과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한 특히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혹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어떤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은 그 오해의 산을 넘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오해하기 쉬운데 나의 사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오해를 걷어내고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며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혹내가 아니면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일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람들에 대한 오해, 이 오해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내가 성탄을 기념하고 또 맞이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오해라고 하는 글자, 이 두 글자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글자들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진짜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은혜보다 평강보다 감사보다 기쁨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든 사람들에게든 내 마음에서 오해를 빼낼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마음을 잘 준비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 가득한 이 성탄의 계절을 절기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